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청년들에게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린이나 장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은 그러니 너는 좋은 날이 다 지나가고 사는 낙이 없다고 할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우기 나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또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낙이 없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나는 누구이고 나는 장차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지난주 휴가철을 맞아서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이국적으로 찾는 세계의 휴양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치 방송에서는 타히티라는 휴양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히티가 어디 있는지 검색하여 보았더니 이 타히티라는 섬은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와이와 같은 경도에 있는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제주도의 2배만한 섬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세상과 단절되어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섬이 바로 타히티인 것입니다. 전 세계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의 발리나 필리핀의 보라카이 같은 이런 곳보다 훨씬 더 찾아가기도 힘든 섬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 타히티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정말 이 타히티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보라보라라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50만 원을 주고 다시 1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지만 이 타히티의 본격적인 휴양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타히티에는 예술가인 고호와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갱이 타히티에서 그린 1897년 작품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어진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고갱은 타히티 현지민에게 보이기에도 나병 환자로 보일 만큼 건강이 안 좋았으며 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 그릴 힘조차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생각하여 그린 그림이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대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아랍어도 그리한데 마찬가지로 이 고갱의 그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서 해석해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고갱의 이 작품에서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한 잠자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있는 어린 아이처럼 이 아이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자신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의 마지막인 맨 왼쪽에는 웅크리고 있는 한 노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이 쭈그리고 있는 노파의 모습이 장차 자신이 늙어갈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고갱은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로 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자신은 병들고 지치며 무기력한 현재의 모습이고 또 장차는 이렇게 한 노파처럼 무기력한 존재로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니지만 고갱이 그린 작품 중에서 2014년에 거래된 그의 그림의 가격이 2,729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 유재기 작품은 그것보다 훨씬 비싼 값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갱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에 공감하고 또 그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고갱이 그린 그림과는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내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그 영혼을 지으신 분이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과 또 영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저절로 생겼거나 또 진화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복제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는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며 광야에 이끌어내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21장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이 교훈하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존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말 또 모든 사람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심판과 또 하나님과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7절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존재인 것입니다. 그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랑과 함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내장과 영혼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심판의 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흘리오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격려하심과 상주심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온과 또 존재함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